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런 기구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한 여자분이 이렇게 올라 있는데 저게 자전거 같으세요? 오토바이 같으세요? 저게 그 오토바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페달이 달려 있어요. 자전거처럼 기어가 이렇게 들어 있어서 작게 크게 만들 수 있는 발로 이렇게 동동 굴려서 갈 수 있는데요. 저게 또 전기로 충전해가지고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타려면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아유 뭐 자전거가 다 똑같지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발로 막 구르면서. 근데 막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막 시행착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배워서 이렇게 타는 거구나 배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매뉴얼. 저 매뉴얼을 보면 어떻게 시작해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저건 또 한국말이잖아요. 영어도 있지만 한국말로도 있어서 한국 사람이 읽고서 이렇게 하는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저장이 딱딱 돼서 이게 이렇게 이런 원리로 가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우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거 읽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렇게 읽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저거 필요 없어 나는 배울 수 있어 하고 배우는 사람하고 처음에는 비슷해요. 타고 다니는 거.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매뉴얼로 배운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계속 타는데 지장이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전문적인 건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거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막 부딪혀가지고 배운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부딪혀서 아는 지식, 또 하나는 제대로 배워서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무슨 학교 교육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절차를 따라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누군가를 통해 배웠냐 아니면 혼자 경험을 통해 배웠냐.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중요한데 결국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의 방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그 지식이 정확한지를 알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 왔거나 다른 경험에서 온 거기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하나님 아는 것에 모든 것을 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저희가 잠깐 이 말씀을 참고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알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언은 지식의 책이라고, 지혜의 책이라고 이제 보통 불려서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읽으려고 하고 뭔가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잠언보다 훨씬 좋은 책들이 세상에 많아서 그걸 읽으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잠언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과 관계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뜻이지 이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시작하는 이 처음 부분에서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는지가 나오죠.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제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그가 기록했다. 그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가 쓴 거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목적이 나와요. 오늘 이제 앞부분에 목적과 그리고 이 의미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왜 이것은 어떤 걸 위해 쓴 거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건 이제 좀 깊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준다는 말이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 잠언은. 그러니까 그 어떤 처세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더 복스러운 삶을 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은 다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잠언의 진정한 목적이죠. 그런 목적을 갖고 읽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는 분도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잠언을 막 읽다가 세상의 지식으로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거를 위해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여 4절에 보면 만약에 혹시 어리석다면 슬기롭게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또 하나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 좀 젊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걸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은요. 이렇게 머리가 어리석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상실한 사람들을 말해요. 원래 의미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서 범죄하는 사람들 이거는 충분히 그리스도인도 가능한 거거든요. 충분히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가는 그런 것들 그런 걸음에 대하여 길을 제시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걸음을 회복해 주는 올바르게 일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결과적인 문제가 이제 면이 그러므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더 알게 되는 거고요. 이게 내가 이만큼 알았는데 이걸 통해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 전혀 몰랐던 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더 이렇게 알아나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여 이것을 상세하게 잘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깨달으도록 해라. 이쪽으로 이 잠언의 진정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처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잠언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마침표를 먼저 찍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출발점이다. 그런 말이고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저 미련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제목에 두려운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배워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자꾸 멀리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나가다가 점검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에서 두려운 지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지식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나가는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놀라운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뚫어보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은 그 말은 입으로 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매일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내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올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실제로 우리 것이 살아있는 지식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식은 그래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은 세상을 잘 사는 처세술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잘 살더라, 이렇게 하면 관계가 원만하더라, 이런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라,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책이다.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복음을 듣고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본인이 그만큼 똑똑하고 가진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그는 아주 강력한 벽을 쌓아서 예수님과 적이 되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원수였고 이단이었어요. 죽여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뭐 하니까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딱 잡아갖고 바꿔버린 거야. 우리도 다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딱 잡으니까 확 바뀌는 거지, 무슨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상하다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오. 잠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어치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최고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고 그냥 그대로 일맥상통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잠언을 읽어나가며 뭔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묵상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기서 우리가 알아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많이 알아나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힘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대충 다른 신들, 소위 신들이라고 하는, 아니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들과 비교해 더 나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식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지식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는 그 믿음을,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 됨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어 우리 기도의 시간에 감사한 고백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상한 지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 붙잡고 주님 의지하는 자리에 더 힘있게 서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자리에 우리 모두가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